사도신경 천천히 외우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계명 두 번째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름, 내 이름 뭐? 마진우 요셉. 지난번에 이걸 뭐라고 했죠? 세대명 혹은 본래 이름이다. 본명. 자, 이름. 여러분들은 마진우 요셉 신부 교리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누가 교리를 가르친 너 하는 그 사람이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죠? 그게 뭐다? 이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울 수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품고 살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예 그 어떤 오류가 없으라는 말은 아닌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노선 자체를 하느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고 그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말에 내재된 의미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93페이지 93쪽. 이 계명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왜 누가 막 자기가 옳다는 걸 막 증명하기 위해서 아빠 건다, 엄마 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순진할 때는 저는 어릴 때 이제 저는 태중교라고 하거든요. 엄마 태중에서 이미 교우다. 부모님이 교우니까 아예 그냥 날 때부터 부모님 그 슬하에 신자 부부 사이에서 났으니 태중에 있는 교우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친구들을 태중교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성인 예비자반이니까 그냥 성인 예비자고. 그래서 저는 제 생활 환경 전체가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서로 의견 얘기하다가 니 하나님한테 맹세하나? 맹세한다! 막 익하고 막 그랬어. 그 천진한 마음에. 뭣도 모르고.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애기들이야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그냥 자기가 늘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아빠거나 엄마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봐야 거의 대부분이 세속 사람들일 건데 그 사람들 앞에 내 하느님 걸고 맹세한다 해봐야 그 뭐 하는 긴데 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데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곁들여서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할 때 독성죄,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한다, 모독한다, 독성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왜 얼마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지요? 신부님이 막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그지요? 예? 같이 뭐 버스 안에서 쪼잘쪼잘도 잘하고, 그지요? 노래도 하고, 그죠? 예. 막 안 그랬나? 그리고 같이 어불리가 노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 있습니다. 같이 그런 식사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매님들하고 앉아가 있는데 자매님들이 뭐 막 신부님이 웃긴 소리, 실없는 소리 하면 왜 자매님들 버릇하는 거 있잖아. 엄마! 하는 거 있다, 아이가. 그런 자매님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을 드드드드드 때리는 기라. 근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었어. 그래가 엄마야, 내 이거 독성죄 아이가. 그런 건 독성죄가 아닙니다. 예. 독성죄라는 것은 사제가 사제 본연의 임무로서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반발을 해서 맞서고 방해를 할 때 독성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사제하고 그냥 있었는데 사제를 뭐라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독성죄는 아니니까 너무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저하고 같이 교례하신 분들은 제가 오히려 더 익숙하죠. 그죠? 오히려 이 본당에 막 인상 험한 어르신 보면 그분들이 더 무섭고 그러잖아. 나는 겁나진 않잖아. 안 그래요? 우리 마중시유지님 내 겁납니까? 겁 안 나죠? 보고 싶죠, 그죠? 주일 새벽 되면 막 내 차 타고 가고 싶고,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라. 네. 자,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거룩한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들어가는 거 잘 다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묵주도 받을 건데 묵주를 그냥 사면 그냥 용품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샀는 거는 누구한테 당연히 뭐 선물해주고 심지어는 되팔 수도 있겠지만 축성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성물이 돼요. 그래서 그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팔 수는 없어. 성물을 매매해서는 안 되죠. 그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신부님한테 가서 축성을 받아서 선물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 신자분들 잘 들어놓으세요. 그게 아니고 선물을 사서, 그러니까 아직 선물이 아니죠. 묵주나 뭐나 사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네 요거 들고 신부님한테 가서 축복해 달라고 청해라. 그나마 그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사제로 인해서 축복받는 장면을 목도하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선물이 되었구나라는 걸 더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나중에 쓰세요. 줄 때 그냥 주고 네가 저 신부님 계시니까 신부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 그리고 가서 저 축복 받아라 하면 축복해 줍니다. 이 전례용으로 쓰이는 거룩한 도구들은 축성을 하는 거고요. 묵주 같은 이런 도구들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맹세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애들이 장난친다고, 그죠? 자기들끼리 막 그럴 때 쓰는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지, 그나마. 그래, 이제 그런 친구들을 누군가 어른이 보면 어이구 이놈 가서 신부님한테 잘못했다고 성사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우 엄중하고 신중하게 내 생을 걸고 약속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국교가 뭐 딴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난 모르겠는데, 저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이건 엄중한 서약인 거죠. 물론 정치인들이 그 중요성을 얼마나 두겠나 싶기는 하다마는, 그죠? 동네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일 것인가, 아니면 표를 노리는 사람일 것인가? 이건 뭐 당연히 후자죠. 자, 그건 건너뛰고 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들이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그래서 사제들도 이 세 가지 서원이 있거든요. 수도자들의 서원에는 청빈, 이 무슨 뜻이겠어요? 청빈, 청렴결백, 비슷한 겁니다. 가난하게 살겠다. 정결, 평생 독신을 지키고 살겠다. 근데 단순한 어떤 관계의 단절의 독신이기보다 하느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영혼의 정결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처녀성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결해지는 게 아니죠. 내면이 더러울 때 아무리 그의 외견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순명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 순명, 장상의 명에 따르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도자의 서원이고요. 그래서 신부님들, 사제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구 사제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교님을 필두로 해서 이 공동체, 네트워크, 이게 교구고, 그래서 우리는 교구에서 사제로 이 서품을 받아서 여러분들, 평신도들과 함께 세속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독신을 살겠다, 정결의 서원을 하고, 교구장 주교님에게 순명하고 살겠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기다. 내가 있고 싶다고 버팅길 수도 없고, 안 가겠다고 버팅길 수도 없고, 가라 하면 가는 기고, 뭐 어디든 보내면 가야 되고, 남미 가라 하면 가는 기고, 볼리비아 가라 하면 가는, 미국 가라 하면 가는 기고, 캐나다 가라 하면 가는 기고, 또 어디 갈 수 있겠노? 어디든 주교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사정을 좀 봐주긴 해.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디 가라 했는데 제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라는 의사는 표현해서 수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 가야 되니까 뭐가 없어? 처자식이 없어. 처자식이 있으면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여보, 우리 저 제주도로 이사 가야 돼. 아니, 제주도는 갈 일이 없다. 울릉도로 이사 가야 돼. 그럼 엔가익, 여보, 나 당신 따라갈게. 엔가익 하겠다, 그죠? 뭐라 했었나? 여번에 국민학교 들어갔고 친구들 다 사귀 났는데 자가 데리고 그래 울릉도 가면 엔가익 좋겠다. 그 영감 할머니빠이 음식인데 마이크 할까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서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교구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과 실질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영역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보장받기 때문에. 수도자들은 괜찮아. 왜? 수도자들은 수도 공동체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자들은 가난하지만 수도 공동체는 가난하지 않아요. 분도수도에 그거 가보이소. 막 으리으리합니다. 건물들이 삐까번쩍하다. 내 방보다 훨씬 좋다. 그거는 뭐 뜨신물 끊길 일도 없을 기라. 실제로 그런 농담을, 제가 남미에서 이제 어학 공부를 할 때 이 다른 수도에 소속 수사님, 미국 신부님이 와갖고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뭐 우리 수도자들 가난하게 살라고 해서 돈은 들고 다니지 말라 했지만
이 크레딧 카드는 들고 다니지 말라 하지 않았잖아. 이런 농담을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튼 농담이고, 교구는 수도원은 가난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흔히 생을 마감할 때 자식들이 있으면 당연히 물려주죠, 그죠? 근데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신심 있는 사람들은 흔히 수도원 같은 데에 기도해 달라고 기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기부를 하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수녀님은 가난해. 맞아. 그 용돈 받아가 어디 가야 되면 원장 수녀님한테 내 어디 갑니다. 행선지까지 거리가 얼마고 거기 가는데 차비가 얼마 듭니다. 하면 그 용돈 받아갖고 그거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여비도 약간 지급받겠지. 그래서 수녀님한테 돈을 들여봐야 결국에는 다 이 수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장상의 허락을 순명으로 인해서 이 정도를 뭐 본인이 써도 됩니다 하면 모를까. 그래서 뭐 무조건 다 갖다가 바치기 때문에 수녀님은 핸드크림이나 샴푸나 그냥 늘 쓰는 일상용품 있잖아요. 뭐 옷을 막 지나치게 사줘도 잘 입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싶을 때 물어보고 선물을 해줄 수는 있어도 웬만하면 뭐 청빈이라는 걸 서운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제는 교구 사제가 있고 수도 사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원으로 먼저 들어가서 수사님으로 살면서 이 수사님들 중에서도 수도원에 누군가가 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님들 중에 일부를 교구 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학업을 시키고 이 수도원에 미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수도원이 예외적으로 어떤 본당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수사 신부님들이 수도자인 신부님들이 그 본당에 가서 일을 하는 곳이 외관, 가실, 또 어디 있을란고? 하여튼 뭐 그런 데 있어요. 석전, 그렇지. 그런 수도원 소속 성당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원래 석전 소속인데 여기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요. 이거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도자들의 서원이나 그죠? 이런 약속들, 사제들의 독신 서약 이런 것들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아니고 혼인 성사 이것도 하느님 앞에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내가 죽는 날까지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해됐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거룩하다. 항상 뭐 거룩하다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죠? 수직흉 이게 아니고 이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게 목적입니다. 주일날 미사를 어떻게든 나와라가 계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주일날 미사를 안 나와도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주일 미사 보다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방법, 예외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일 미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병자다. 병원에 들어와서 산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래서 주일 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증이 있다. 이 사람은
거룩히 지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일미사 아닌 다른 수단, 그걸 대송이라고 합니다. 대송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주일미사 대신에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대송이라는 걸 바치죠. 전통적으로 주님의 기도 33번, 예수님의 나이를 봐서 주님의 기도 33번이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고, 묵주기도 5단이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자선, 기도, 선행 등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뭔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여러분들 저 까만 책 선물 받았죠? 그거 잠깐만 한번 줘보이소.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공소예절이라고 있습니다. 공소예절. 자, 제5편 보면, 아무도 안 들고 왔나? 제5편 여기 보면 공소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요 개신교 신자분도 계시지만, 우리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잖아요. 자, 입당 예절이 있고,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성찬의 전례가 있고, 전례입니다. 전례. 그리고 퇴장, 마침 예식. 자, 이거 이제 우리 이 친척들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 떠올려 보면 돼요. 처음에 모이면 서로 인사하고 이제 잘 지냈나 하고 하죠. 예? 그 처음에 첫 인사가 입당식이야, 입당식. 그래서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순간 이전에 성당에 먼저 시간을 두고 나와서 여러분들끼리도 인사 좀 하고 차도 한 잔 먹고, 거기서부터 이미 미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가. 미사는 딱 정시에 만약에 11시 미사다 하면 11시에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는, 집에서부터 내가 예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미사가 입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본격적인 입당은 시작 성가를 통해서 사제가 입당 예절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의 전례, 거기에는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상대에 대해서 서로 배우는 거죠. 그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전례고, 성찬의 전례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밥 먹는 거예요. 성찬, 거룩한 찬을, 우리 참 먹듯이 이 논밭에 나가고 일하다가 참 먹는 거면 길어. 밥 먹는 거예요. 밥상 차리고 밥 먹고 밥상 치우고 하는 걸 밥상 차리고 치우고는 사제가 나가고, 여러분들은 가서 냅죽냅죽 그냥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하면서 이제 마침, 이 마칠 때 나오는 말이 이때 미사 에스트, 나는 여러분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파견을 받아서 가세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세요라는 게 이 미사의 전반적인 구조예요. 그 중에 이 성찬의 전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담아놓은 게 뭐다? 공소예절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걸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는, 가끔 가다가 비슷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흉내 내는 거지 그 안에서 실제 뭐가 이루어진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 우리가 직접 받아 모시는 그 빵과 사제가 모시고 있는 성혈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고백을 하죠.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게 뭐다? 실체가 변한다. 실체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대송의 가장 훌륭한 수단은 공소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본당이라고 해요. 본당. 사제가 거주하는, 내가 소속된 본당. 그래서 이걸 성당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성당에 기속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우리에게는 총 6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30년 전에부터 사람이 없어서 안 써. 저 달창, 묵산, 인촌. 묵산, 인촌은 그냥 끝났어. 달창 남았고 나머지 철산, 용봉, 벽진 요 3군데 중에서 벽진과 용봉에 어떻게 됐냐? 제가 가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사를 드리죠. 그래서 거기는 어디다? 거기가 바로 공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신부가 몸값입니다. 저렇게 지금처럼 뭐 여기는 엄청 가까운 편에 속한 거지. 옛날에는 공소가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길이 엉망이라 길이. 그러니까 신부님이 옛날에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그까지 가든지 우리 마종시 형제 배달 가는 거 몇 킬로?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뭐 선석사 이런 데 막 오락하면 가야 되는 기라.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걸어가든지. 그러니까 자주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하는 공소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소예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톨릭 기도서가 있으니까 행여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예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공소예절입니다. 대송을 위해서. 근데 기도서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고 힘들잖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체로 주님의 기도 33번, 예수님의 33년의 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든지 아니면 레지오를 이미 좀 다녀가지고 묵주기도를 잘 하신다. 그럼 묵주기도 5단을 바치시든지. 그래서 이유가 확실하다. 이러면 주일 미사를 빠졌다고 해서 성사를 안 본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일 미사를 빠지면 무조건 성사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고해성사를 하니까 뭘 고해성사해야 됩니까?를 물으셨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10계명을 가르치는 게 10계명을 거스를 때마다 우리는 사실 성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게 근본 목적이지 주일날 어떻게든 미사에 와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한국 사람은 똑똑한 게 나중에 뭔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님이 주일 미사 안 나와도 된다 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적인 예로 우리 마종시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일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임 신부님의 관면, 허락, 그러니까 너그러운 용서 속에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에도 바쁠 것이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너무 심하게 일하고 나면 주일 아침에 뻗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일을 그냥 다 지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남아있는 주일의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용을 해서 요걸로 기도를 통해서 바치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겠지. 어쩌다가 한 번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미사를 안 나와도 된다?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방법은 주일 미사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게 불가할 때 다른 대체제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주일 미사를 못 나와. 내가 병자야. 병원에 누웠어. 지금 한 달이 지났어. 그래서 주일 미사를 못 나왔는데 그러면 주일 미사를 빠졌기 때문에 나는 4번째 계명을 거스른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일 미사를 빠져가지고 내가 주일 미사를 빠졌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 자체가 주일 미사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빠지는 사람, 누가 빠지는 사람이냐? 집이 코앞이라, 성당 코앞이라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어. 쪼르륵 쫓아가면 금방 가. 근데 주일날 새벽에 아침 드라마 본다고. 시동생하고 누구하고 들러붙어 먹는 그런 거 본다고. 보다가 어머야 정신 차리고 볼게. 5분 늦었는 기라. 그래 얼른 쫓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와도 주일 미사를 빠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 가르쳐 준 신부님 없대. 신부님들은 무조건 주일 미사 나오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주일 미사뿐만이 아니고 평일 미사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게 좋아요. 예. 왜?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그렇게 뭐 촉박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미사 나오면 좋은 거예요. 평일 미사 나오면. 근데 막 낮 내내 뭐 어디 막 배달 다니고 쿠팡맨이라 가지고 막 어디 막 아파트 막 생수 들고 막 올라가고 막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든 미사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평일 미사. 왜 레지오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냥 들어놓이소. 예. 자,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교회 축일을 믿음으로 거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계명은 매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녀님 와서 뭐 배웠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 하겠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녀님이 뭐 가르치셨어요? 가톨릭 신자의 의무 가르쳤죠? 그 중에서 의무 대축일에 대한 이야기 했죠? 1월 1일, 8월 15일, 부활 대축일, 12월 25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미사 또는 성찬전례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양식을 그분의 몸과 피로 내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왜 주일에 미사에 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이 일요일을 뭐라 부르나 보면 금방 알죠. 예. 일요일 카마 아이고 이 사람 신앙이 덜 컸구나. 예. 주일 카마 아이고 이 사람 신자구나. 금방 합니다. 자, 이날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축일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축일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성인의 축일이다, 주보 성인의 축일이다, 그날을 그 사람의 축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제는 생일은 사실을 별로 안 챙깁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주보 성인의 축일을 거의 그날 그 신부의 사제의 이 기념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축일날 꽃다발 주시고 한 거예요. 예. 자, 교회가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주일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날, 이게 수녀님께서 지난번에 가르치신 날이에요.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순탄 대축일, 그리고 당연히 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일에 일해야 하나요? 이걸 옛날에는 뭐라 부르느냐? 파공의 의무. 주일은 당연히 일요일이죠. 자,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 1, 2, 3, 4, 5, 6 하고 6일 동안 일하고 난 뒤에 7번째 날에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날이 무슨 날일 것인가? 일요일? 아닙니다. 토요일이에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뒤에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사흘 날, 3일을 사흘 날이라고 하죠. 사흘이 4일이 아니고 사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새벽에. 자, 그래서 원래 쉬는 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쉬는 날,
쉼의 개념은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샤바옷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어. 왜? 다 눌러져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하루 걸을 수 있는 걸음 수가 정해져 있고 그날은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약 먹고 들어가 자야 되는 게야. 근데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다. 그 정도로 결벽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을 쉬는 것, 자기의 일상의 의무를 쉰다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요일은 파공, 내가 하는 일에서 파해져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의무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게 지켜질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쉬마 됩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내 당신 신장 투석 뭐 해주겠습니다. 난 천주교 신장 일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운전수 버스 운전하는데 나는 막 일요일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일요일 아무도 못 땡기나? 아니지. 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면 파공의 의무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일요일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공의 의무는 그냥 자, 하느님이 하나 둘 셋 넷 다 엿 일했으니까 쉰다. 하느님은 쉼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뭘 하신 거냐? 하느님은 우리에게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쉼도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고 부분이다.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안 돼. 쉬면 죽는 줄 알아. 제가 남미에 가서 배워온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시에스타, 밥 먹고 나면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점심때부터 해갖고 한 오후 3시까지는 가게가 문을 안 열어. 다 쉬어. 날도 덥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합니다. 그죠? 그게 잘 사는 건 줄 착각해. 아니에요. 쉴 때 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은 그러면 그건 무턱대고 쉬면 돼. 그게 아니에요. 쉼을 주는 이유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일상의 공과에서 벗어나서 성덕을 추구하기 위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주님의 날, 빛의 날은 쉬는 날임과 동시에 그 쉼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날로 만들어가야 마땅한 거죠.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챙기고 충분히 쉬는 거죠. 근데 둘 다 못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쉬는 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보면 막 겨울에는 석회에 타러 댕기고 여름에는 석회엔 석구보 하러 댕기고 막 바빠. 쉬어야 돼요. 하느님은 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주일에 일해야 하나요? 답 나왔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이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직종이라는 게 정말 다변화되면서 사실 쉽지 않아졌죠. 우리가 특히나 또 일요일 날 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요 대박짬뽕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일 안 하면 우리 밥 어디 가서 먹노, 그죠? 그래 일해야 되는 기라.
그래, 그런 건 충분히 가만히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꼭. 자,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본성상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 운송과 관련된 일 등등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과 축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계명을 마무리했고요. 지금까지 이 앞서 세 개의 계명을 뭐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계명. 자, 그 다음 계명은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여기서부터 4에서 10까지.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이 계명 분류법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한자로 아우스딩, 이 라틴어식 표현이죠. 우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프란치스코는 한자로 방지거, 안드레아는 안당 뭐 이런 식입니다. 요셉은 요섭 뭐 그러기도 해. 그래서 이게 개신교하고 다른 건 개신교는 이 다른 신명기에 나오는 어느 부분을 자기들이 채택을 한 거고,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이 아구스틴이라는 분은 개신교가 나타나기 훨씬 전 300년대인가 뭐 그때 나오신 교부인데 그 교부께서 구분하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비판을 받는 게, 야, 너가 우상숭배 그거 없애려고 일부러 그렇게 나누어서 하재. 아이, 그게 아니고 이미 개신교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가톨릭은 쭉 이어 쓰는 것일 뿐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그죠? 예, 성지순례 재밌었어요. 예. 오리 맛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성당 경리에 들어왔을 때, 네. 성모님 상과 예수 성심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예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성당에 들어갔을 때의 첫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성상을 우리는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느님에게 흠숭을 드리죠. 이건 오직 하느님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 자, 대신에 다른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립니다. 다만 성인들 가운데에서 으뜸이신 분, 그래서 칭호가 이건 칭호예요. 왜? 그분의 칭호 누구겠어요?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그 칭호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안착을 했어요. 개신교가 나타나기 이미 이전에. 예,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성모님 천지 삐까리야 그냥. 예, 그래, 거기에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저쪽 자꾸 누가 우리한테 막 욕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 그냥 그 쿨하게 무시하면 됩니다. 자,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하느님 대빵이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천주의 모친이라는 성모님의 호칭은 하느님의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서 이 성자 예수님과 연계된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 이걸 가지고 가르쳐주는 학문이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론. 신학교에서 엄청 이건 책도 두껍고 진짜 머리 빠가해질 것 같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고 다른 하나가 그리스도론인데,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 것도 아니고 인성이 신성을 흡수한 것도 아니고 두 개가 그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성만 있고 인성은 덧붙여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쇼한 거예요. 아, 네, 얼마든지 안 아플 수 있는데 너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야, 아이고 살살 박아라. 아야, 이 흉내 낸 거에 불과하다. 아니거든요. 반대로 신성은 없는데 인성뿐인데 신성을 갖다 붙인 거다. 이래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신학의 오류의 역사, 이단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론이라서 책 두께가 이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 결론은 뭐냐?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 그러면 인성의 어머니이신 분은 그러면 인성만의 어머니인가? 아니고 신성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는 호칭을 드릴 수 있다. 그게 테오토코스, 성조의 모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는 그냥 공경이 아니고 드높은 공경, 상경을 드립니다.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성인들의 상, 성모님의 상, 또 여러 가지 하느님의 모습을 담아놓은 이콘들이 보시다시피 있죠. 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그냥 벽입니다. 벽. 벽에다가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을 때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아서 섬깁니까?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주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고 책갈피에 넣고 가꾸고 품에 넣고 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벽이 내포하고 있는 분에 대한 내적인 신심의 공경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상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아름다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다.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례 안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주간이 오고 거룩한 주간, 그 가운데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이 있죠. 이 금요일 날 뭘 하느냐? 십자가 경배 예절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모시고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는 사제의 노래를 3번 연창을 한 뒤에 십자가를 앞에 모시고 그 발에 친구, 입을 맞춘다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입을 친하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 발에.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거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상에 공경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가톨릭 신앙인들에게는 그 행동이고 신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강요할 건 아니고 다만 전례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성탄 때 구유 앞에 경배를 한다든지 그게 그 플라스틱 덩어리가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성탄의 거룩한 장면을 연출해내니까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입구에 성모상이 보통은 다 있으니 그 성모님께 아이고 저 성당 왔습니다 하고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면 되고 마음이 영 안 끌린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누가 뭘 안 해요. 자, 그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성당 안에 보면 성수반이라는 돌덩어리 커다란 걸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수, 사제가 축복한 물이 있으니 그 앞에 보면 성수 기도문 딱 쓰여 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물을 손에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나를 정화해내고 성수로
그리고 성당에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제대, 그 신부님이 그 상을 차리는, 그 앞에 놓인 커다란 상, 그걸 제대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이 한 칸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단이라고 하죠. 그건 제단, 그 전체를 다 제단이라고 하고 그 높이 놓인 상을 제대라고 하는데, 성당에서는 무조건 제대가 중심입니다. 그 옆에 보면 나무로 만든 박스가 하나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감실이라고 합니다. 그 감실 안에는 사제가 분배하고 남는 성체를 모시는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그 감실은 성전 밖에 따로 다른 공간을 옆에 마련을 해서 글로 모시는 게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건축 구조를 만들면서 편의로 인해서 그냥 성당 가운데나 아니면 왼편이나 오른편 한편으로 감실을 몰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감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 자체가 들어있는데 신부님 어디다 인사를 해야 돼요? 제대입니다. 성당에서는 무조건 원래 처음부터 제대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사를 드리고 각자 자리로 가서 얌전히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예. 자, 마친 기도는 영광성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